네, 오늘 우리 수요 성경 강의 첫날 다시 우리 시작하는 다니엘서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이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 속에서 세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다니엘서를 묵상하는데 이 다니엘서는 이 세속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다니엘이 또 세 친구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세대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에 시간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1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 1장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가 오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쭉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내었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그 공부를 할 때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좀 동화 같은 이야기 혹은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 이렇게 들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우리가 이제 요나서도 했지만 요나서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되게 그 흥미롭게 여겨지는 성경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그런 어떤 내용은 사실은 이 다니엘의 전체를 그렇게 보여주지는 않고 1장에서부터 6장과 7장에서부터 12장이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 아이들의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거의 환상과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대비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무엇보다도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확실히 이 다니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입지전적인 그런 과정들을 밟을 때 그 바벨론의 문화에 흡수돼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그 바벨론에서도 되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왜 제가 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왜 청년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 세속문화 속에 이 세속문화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학문을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학문에 대한 그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되고, 또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세속 문화 속에서 과연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과연 이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 문화와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귀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잘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게 하는 우리에게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그 통찰력, 그리고 또 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는 성경이 바로 이 다니엘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장을 볼 텐데요. 1장은 타협 혹은 대결,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했고 제목을 정했고, 여기에 이제 1절과 2절은 배경을 말하고 있죠. 1절과 2절이 이제 이 다니엘서의 이제 그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된 인물이 두 인물이에요. 한 사람은 여호야김,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이 두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물론 이제 주인공은 다니엘이기 때문에 뭐 다니엘은 뭐 당연히 나올 게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말해줄 때 이 여호야김과 느부갓네살의 이 그 배경을 먼저 말해주고 있죠. 여호야김은 누구나라고 한다면 결국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다의 남쪽 유다의 맨 마지막에 어떤 그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개혁을 외쳤던 인물이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요시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요시야가 성전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서 그 율법대로 다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뭐 이런 어떤 개혁적인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가 통치할 때의 이 시대가 이제 어떤 시대냐면 북쪽에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가 거의 망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굉장히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는데, 그러니까 초강대국이었죠. 그 아수르가 거의 망해가는 시기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패권을, 이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올라오냐면 애굽에 있는 바로 누고가 올라옵니다. 바로 누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정을 이제 하러 올라오죠. 지금 시리아 쪽으로 원정을 하려고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을 거쳐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에 이 요시야가 소위 말해서 섣부르게 이 바로 누고를 맞이하러 나갔다가 우리가 막아보겠다, 이 애굽의 왕을 막아보겠다 해가지고 나갔는데 결국에는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뭐 너무 차이가 나는 전력이니까 상상할 수 없게끔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완전 패배를 하게 되죠. 그럴 때 그 바로 누고가 요시야의 아들인 살룸이라고 하는 아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못 되도록 데리고 가버리고, 그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굽 왕, 그러니까 바로 누고가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시야가 세운 왕이 아니고 바로 누고가 세운 이 여호야김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여호야김은 애굽 편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주전 605년에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드디어 신흥 어떤 바벨론 세력의 그런 왕으로서 이 전투를 하러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진영을 펼쳐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이집트를 이겨버려요. 애굽을 이겨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제 패권 전체를 이 느부갓네살이 약 한 70년 동안 그 세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투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이 내려와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당시에는 아직 나라가 망하진 않았는데 이 소년들을 잡아가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다가 잡아가는 그 소년들이 바로 그때 이제 포로로다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그 소년들을 이렇게 자기 나라에 끌고 가는 이 소년들 안에 결국은 이 다니엘이 있었다. 그래서 다니엘의 나이는 뭐 거의 너무 어리게 보지는 않고 10대 후반이나 뭐 20대 정도 이렇게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다가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됐는지 597년에 이 여호야김이 죽어요. 그게 이제 그 반란 세력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뭐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여호야김이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죽게 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야긴을 그 왕으로 세우죠. 그때 이제 그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복했는데 이 여호야김이 있고 긴이 있죠. 그 아들이 긴인데 긴이 있는데 여호야긴은 항복을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애굽으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고,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여호야긴을 끌고 갈 때 같이 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은 이후에 이제 끌려가는 그런 이제 그래서 원래는 이게 1차로다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에 에스겔로 같이 갔을 때 이게 1차 그 포로들의 어떤 그런 유배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물론 그 이전에 그래서 사실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와 어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 먼저 있어서 이제 이걸 1차로다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게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걸 보통 1차 이렇게 포로기로 끌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왕인 그 느부갓네살이 누굴 세워요?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후에 주전 이제 587년에 결국엔 이 시드기야도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패하고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상당히 암울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그러니까 애굽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도 상당히 뭐 그 혼란의 시기를 겪은 거죠. 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위태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도 지금 이 다니엘을 포함한 이 세 명의 친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텐데 이들에게는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 젊은이들이니까. 그리고 또 똑똑하고 또 나름대로 뭐 이런 재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시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꺾어버린 게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세 친구는 완전히 더 좌절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나라가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는 그 포로기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중적으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더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됐던 그런 것을 이해하면 더 우리가 이 상황들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그런 어떤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전혀 그 희망과 미래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 바벨론에 가서 새로운 희망을 싹 튀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영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도전받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주어가 뭐예요? 주께서죠. 주께서. 다니엘서 1장에는 이 하나님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보통은 그냥 그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주어를 느부갓네살로 할 수 있지만 다니엘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를 주께서 그들에게 넘기셨다라고 하는 주어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되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 외에 또 어디서 보면 나오느냐 하면 주께서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9절인가요?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고. 그러니까 환관장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17절에도 한 번 더 그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다니엘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넘기셨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뭐 어떻게 선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희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뭐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게 어떤 기대를 할 것인가?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계속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 뭐 역사적으로도 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뭐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아주 큰 전쟁을 그 한국 전쟁이라는 6.25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 전에 일제 시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험악한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지만 이거보다 더 절실했던 거는 그 유럽이에요, 유럽. 유럽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속에 특히 이제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대전은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점령을 했고 2차 대전 특히 그 히틀러가 이제 그 아주 주도를 했던 그래서 유럽을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의 고민은 이 유럽이 이제 기독교가 한창 굉장히 융성해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 유럽 전체를 그렇게 휘둘리고 또 독재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계속 이 나라를 뒤흔들고 이 유럽을 뒤흔드는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의문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유럽이 워낙 기독교 크리스텐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일제 시대라고 해봐야 기독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고 또 6.25라도 해봐야 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럽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거의 돼 있는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독재자의 어떤 그런 그 시퍼런 소설 아래서 나라를 완전히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저런 걸까라고 하는 의문을 상당히 많이 갖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사실은 이 신학자들의 신학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당장에 우리가 그런 어떤 단순한 말로서 이해할 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되게 무력한 하나님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자기 백성을 그냥 놔버리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의 전 그릇을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어요? 자기 신들의 신전에다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고대 전쟁은 신과 신들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신과 신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주 고귀한 그런 것들을 자기 신전에 갖다가 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이다. 혹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지금 이 신흥 세력이 떠오르고 있는 이 바벨론의 이 마르둑이라든지 뭐 이런 신들이 결국은 최고의 신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이 그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는 쪼그라들고 지금 세상 전체가 완전히 다른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막 움직여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1절과 2절의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떤 모습에서 보면 점점 이제 이 나라도 그렇고 세계 열방이 지금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뭐 우리 나라가 지금 당장 망하고 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세대를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세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3절에서부터는 이 포로다 끌려왔던 이 사람들의 어떤 바벨론에서의 그 교육을 말하는데요. 이때 이제 환관장이 나오죠.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3절에 보면 나오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소년들의 조건이 상당히 너무 좋은 조건이죠. 퍼펙트한 어떤 그런 그 조건들을 가지고 있죠. 뭐 전혀 뭐 세상에서도 뒤지지 않고, 또 뭐 외모에서도 뒤지지 않고, 학식이나 뭐 이런 것에서 뒤지지 않는 정말로 꽤 괜찮은 친구들을 이렇게 이제 불러서 나중에 이제 왕궁에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기로 했죠. 근데 이 학문이라는 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뭐 수학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문학도 있고, 그 다음에 천문학도 있죠. 천문학. 뭐 이 당시에 상당히 발전된 그런 학문들이고, 또 이제 유사과학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점성술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전혀 다른 학문을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 땅에서 자라온 이 젊은이들이 지금 완전히 생소한 그 바벨론의 문화를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은 결국 나중에 뭘 거부를 해요? 음식을 거부하잖아요. 음식을. 근데 음식을 거부하는 게 더 클까요? 아니면 만약에 이런 그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 이외에 수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점성술, 특히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이단적인 문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잡신들 뭐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유일신을 섬기는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 나라의 점성술이나 이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은 상당히 거슬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절해야 될 것들의 조건들이 오히려 더 앞에 더 많아요. 그 만약에 이런 걸 배워라, 너 3년 동안 이거 배워라 그럴 때, 나 목 내놓겠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 그런 학문, 세상의 학문 나 못 배웁니다. 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도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문을 배우지 않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성경만 배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율법만 내가 이렇게 배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난 이거밖에 난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스를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걸 배운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물론 뭐 크리스천 스쿨도 만들고,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학문을 우리끼리 안에서의 어떤 학문을 배워나가는 것도 뭐 굉장히 뭐 좋은 일입니다. 뭐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좀 뭐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이 섹트화 돼가지고 그냥 세상의 문화는 전혀 안 배우고 기독교의 문화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오히려 이런 학문들을 배움으로 인해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 거절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 문화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신념 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는 없죠. 그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악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그걸 우리의 어떤 삶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떠나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 물들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거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작용을 했죠.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이제 총리가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됐지, 신앙만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천들이 결국은 그 정치에도 나가야 되고 경제 분야에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타락하고 정말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긴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그 핵심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그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가질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물론 이제 요즘 뭐 워낙 이 세대의 어떤 세상 이 교육이 완전히 무너져서 학교에서도 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교육을 해나가지만, 결국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그 퍼블릭 스쿨을 안 보내야 되느냐? 안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결국 그렇게 가서 배우더라도 이 아이들에게 그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우리는 역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학교에서 배운 것들만 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결국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과 교회에서 그런 진리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이 세상 문화를 바라볼 때, 세상 학문을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나 자녀들에게 가르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또 용납했던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자, 보세요. 그 5절에는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교육이에요. 3년 동안의 교육. 그들 가운데 이제 유다 자손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네 친구의 이름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이 그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계명을 한다는 말이에요. 계명. 자, 두 번째, 이들이 그 거부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에요. 이름을 바뀌는 거죠. 만약에 진짜 그 크리스토퍼 라이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교 썼던 그 크리스토퍼 라이터가 이 다니엘서도 저기를 했는데, 자기 이름이 크리스토퍼가 들어가니까 크리스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크더라고요, 이 사람은. 근데 내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회교 국가를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민국에서 너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네 이름을 바꿔야 된다. 뭐 그 나라의 어떤 그 신들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이름으로 바꾸지 않으면 너 입국시켜주지 못한다. 그랬을 때 과연 그걸 바꾸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름이 너 이름이 좀 너희네 신을 섬기는 그런 이름이니까 야 여기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이름을 바꿔. 우리나라는 그런 신 안 섬겨. 그렇게 해야만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바꾸겠냐.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정체성을 갖는 거고 그 이름에 어떤 중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이름이 다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진짜 경험했던 일제시대에 경험했던 창씨계명하고도 뭐 거의 같은 건데, 그거야 뭐 워낙 신들의 어떤 관련된 게 아니라 민족적인 어떤 저기를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에서 온 건데 뭐 어쩔 수 없이 바꿨던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바꿔요. 자, 보세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다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건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들 이름 안에 다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뜻이에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 그러니까 이름 안에 다 하나님이 여호와든 하나님이든 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뭐로 바뀌어요? 벨드사살. 벨드사살의 이름은 벨이요. 이 벨이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신의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바꾸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이름이 벨이요.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걸 다 바뀌었어요. 사드락은요, 하나냐에서 사드락으로 바뀐 거잖아요. 사드락은 무슨 뜻이냐면 아쿠의 명령이에요. 아쿠의 명령. 그러니까 아쿠도 이제 신의 이름인데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가 아쿠의 명령으로 바뀌었어요. 미사엘은 이건 더 재밌어요. 누가 하나님인가 이런 건데 메삭이라는 이름은 누가 아쿠신인가 이런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거기다 하나님에다가 다른 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사리아는 여호와가 도우신다 그런 뜻인데 아벳느고는 느고 혹은 느보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 신 이름이거든요. 느보도 신이고 아쿠도 신이고 벨도 신이에요. 다 바벨론에서 섬기는 그런 신 이름이 이들 이름 안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거절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도 나 하나님 이름이 있고 나에게 정말 고귀한 그런 이름인데 특히 지금은 지금도 이름에 대한 중요성이 있지만 이 당시 고대 시대의 이 이름의 정체성은 상당히 고귀한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주 값비싼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양보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오케이.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끝까지 다니엘은 다니엘로 나오죠. 발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이제 드문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외울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외우는 게 또 이게 좀 특별한 적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유대식의 이름을 다니엘은 유대식 이름으로 우리가 더 알려져 있고 나머지 세 사람은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오히려 더 알려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조금 우리에겐 좀 특별하긴 한데 하여튼 이런 것도 양보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다니엘은 새 친구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름 안에 내가 잡신의 이름이 다른 신의 이름이 내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아주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할 수밖에 없었던. 여기서도 나 내 이름 바꾸면 나 못 겁니다. 나 순교합니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8절에 이제 드디어 8절서부터 이 다니엘의 도전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앞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의 학문, 그 다음에 자기 이름 바꾸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더 크겠어요? 아니면 음식 하나 나는 이 왕의 음식을 내가 안 먹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게 더 큰 문제겠어요? 근데 뜻을 정해가지고 기권한 일이 나 이름 바꿨기 때문에 나는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해서 기왕한 일이 기권한 일이 결국 이 음식을 거부하고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왜 앞에 것들은 양보를 하면서 그런 거를 받아들이긴 했는데 왜 이것은 그랬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안에서. 음식이지만 음식이 아주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의 한번 태도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정에게 구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상당히 정중한 요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자기의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환관장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무례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이런 일 시키면 안 돼. 나 이거 못 먹어요. 뭐 이런 거 내놓지도 마시오.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정중하게 이 환관장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르게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냐면 열흘 동안 12절에 청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그 정중하면서도 건설적인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의 또한 좋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도 있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그런 거 못해. 그런 거 못해. 당신 뭐 그런 거 제정신이야?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거기서 이제 거절해 버려가지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세상과 어떤 대립을 하게 될 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서 다니엘은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하면서 또 다른 대안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환관장이 만약에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더 힘들어지게 되니까 그런 대안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이 장면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입장들을 고수할 수 있죠. 고수할 수 있는데 그럴 때라도 내 신앙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 생각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얘기할 때 굉장히 좀 우리가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만 그냥 안 돼라고만 하기보다는 또 건설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대안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내는 게 우리 크리스천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야 이런 거 하지 말어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금지하는 것보다도 그거 외에 그럼 이렇게 다른 걸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그런 서제션을 해주면 훨씬 더 그 아이들이 설득력 있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음식에 이렇게 목숨을 걸었나? 자, 이거는 우리가 다분히 알듯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결법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오늘 총체적인 배터리도 없네. 네,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배터리가 간 것 같은데 배터리 혹시 있으면 좀 가져다 주시면. 네. 그래서 이 정결법과 연관되어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정결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그 정결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학문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름 바꾸는 것도 물론 성경 안에 정결법 안에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상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음식 바꾸는 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체의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크리스천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것을 안 먹는 거, 안 피우는 거, 뭐 이런 그런 것도 상징적인 거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이 뭐 건강에 안 좋기도 하고 또 그런 행태가 뭐 그렇게 그 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크리스천 그러면 술 안 먹는 거야, 담배 안 피는 거야, 그렇게 어떤 각인되어 있는 상징성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켜내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게 섬김,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 혹은 섬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주는 음식이에요? 왕의 음식이에요. 왕의 음식.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 주는 음식.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말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더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은 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마음을 맞춘다라고 하는 어떤 그 단순히 그냥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섬긴다, 그 사람을 내가 숭배한다라는 하는 쪽으로 그 사람에게 내 목숨을 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식사 함께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식사했는데 결국 그것이 완전히 인생을 완전히 그 사람에게 종속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것을 이 단순히 음식 문제 때문에 다니엘이 거부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왕을 섬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먹는 문제, 특히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학문을 배우는 거 양보할 수 있다. 내 이름 바뀌는 것도 양보할 수 있다. 그건 뭐 내 문제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은 결국은 그 왕에게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거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결단을 한 게 이 다니엘의 그런 결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거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을 뭐 그거에 내가 목숨 걸고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에 양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에 양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세속의 어떤 그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러나 그것을 양보할 수는 없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다니엘의 용기도 대단하죠. 이게 사실은 모험이잖아요. 모험.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배워야 되는 그 학문의 어떤 그 내용을 지금 열흘 동안 시험해보다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의 테스트를 가지고서 나머지 시간들을 다 그렇게 정말 그 시간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혹은 또 결단의 어떤 시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험수를 쓴 건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1장에서는 뒤에서 계속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젊은이들이 뭐 정말 그 낙심하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정말 그렇게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들이 이들 속에 있었겠잖아요. 더군다나 자기 나라를 망하고 지금 끌려와가지고 점점 뭐 아직 망한 건 아니었지만, 다니엘이 끌려올 때까지는 아직 망하긴 아니었지만 나라 꼴이 점점 우스워지고 들려오는 소리들이 나라는 점점 힘들어지고 우리는 여기 평생 살아야 될 것처럼 얘기했죠. 예레미야 29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희들 70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그 땅에 뿌리 내리고 그 땅에서 곡식도 거두고 또 열매도 거두는 그런 일을 해라. 그냥 당장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예레미야가 이제 그 포로기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유다 땅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매국노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지만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이들의 어떤 미래는 불투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끝까지 지켜내는 이 모습이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그런 어떤 무모한 도전과 같은 이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한다면 이들의 그냥 기본적으로 이 바벨론까지 오기 전까지의 어떤 신앙의 그런 교육과 훈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다 끌려왔을지언정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도전과 또 용기를 갖게끔 우리가 계속 격려해 주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열흘 동안의 시험이 끝난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결정하고 힘들게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게 보이는 하나님의 이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케 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고 또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모든 기간이 끝나면서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하죠.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어로 나와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어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지혜와 그런 그 학문과 제 능력과 그런 것들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그래서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이 바벨론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10배나 뛰어난 어떤 그런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10배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들의 삶이 평탄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결국 계속해서 신앙의 도전들은 받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뭐 아무 사건 없이 그냥 뭐 이들이 뭐 다 끝난 게 아니라 다 어려움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초기의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다음 세대나 자녀들에게 이 어릴 때부터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서면 나중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마무리하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그랬어요. 고레스는 바벨론이 무너지게 만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죠. 페르시아의 왕.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70년 후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그 고레스의 그 귀환으로 인해서, 그 귀환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의 그런 시간들이 있죠. 분명히 아마 이들은 70년의 이 예레미야 예언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속에서 하여튼 그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끝까지 그 신앙 안에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물론 그 끝이 자기가 살아있을지 죽을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살아있었지만 뭐 돌아오진 않았죠. 다니엘이 뭐 포로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는데, 어찌 뭐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 속에서 굳건하게 이 신앙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뭐 이 세상 학문이나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탈피해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혀도 되지만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희미하게 가르쳐 가지고는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끝까지 정말 이 신앙 안에 서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이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세상 학문과 세상 문화를 우리가 접하지만 그런 것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뭐다도 신앙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들,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도미니카 선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이 선교 돌아올 때까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한 1, 2분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또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새기면서 이 세속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 나가는, 또 우리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에게 정말 그 다른 소년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말 점점 하나님의 이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미니카 단기 선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모든 선교의 일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모든 팀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역이 은혜롭게 그리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 길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이 사회를, 세속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크리스천, 정말 참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잘 신앙 교육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저들이 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정말 좋은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단기선교 하나님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모든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게 늘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